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 아침,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영접하는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1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구하소서
성문 115번 교도가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또 지나온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여서 또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성령의 조명하심 따라 회개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며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아닌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정욕에 속했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삶을 준비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늘 바쁘고 쫓기는 삶 속에서 세상의 가치와 쾌락과 욕망을 쫓아 살아오진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는 삶보다는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하나님 또 죽음의 문화 속에 동화되어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빛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세상의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행함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힘입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의 고백 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흐린 날은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내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세상에 있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예배를 위해 대표 기도 박노리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도우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 올해 마지막 달에도 여전히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탄의 계절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며 준비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상한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찾았지만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저버리며 산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와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들어주시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심령마다 주님의 긍휼로 품어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주님,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재림을 소망하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저희 모두가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하였사오니 영적인 잠을 자지 않고 늘 깨어있게 하시고 훈련과 무장을 게을리지 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의 씨를 뿌릴 수 있게 하시고 섬김이 필요한 곳에 섬김의 씨를 뿌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주님, 이제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남은 한 달을 잘 선용하여 2023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직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고 신앙의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저희 교회도 1년을 결산하며 새로운 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다하였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인간의 생각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은혜롭게 마무리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오늘 교회 각 모임과 기관들이 총회를 통하여 결산과 새로운 일꾼을 세우고 내년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피며 교회의 사명을 위한 결정들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삶 속에서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사정과 사회 여건으로 또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가 많은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밝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가난하고 병든 심령에 친히 찾아오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래 오직 주님만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명령만을 의지하며 주님 사업 확장에 귀히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성가대와 찬양단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지체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마친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장 9절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대림절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이제 12월 3일인데요. 대림절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성탄절이 가까웠구나. 그리고 또 성탄절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바로 성탄트리. 네, 예쁘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 교회 마당에도 예쁘게 성탄 트리를 장식을 해 주셔서 저녁에 보시면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이 너무도 예쁩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교회에도 성탄 트리를 예쁘게 해놓은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낮에 그 교회를 한번 방문을 했는데 예수님 그 마구간을 교회 교회 정문에 이렇게 잘 꾸며놨어요. 우리도 지금 마구간이 1층 현관이 있죠. 그 로비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는 입구에 아주 더 크게 지어놨어요. 그리고 동네 이렇게 가는 골목에다도 이렇게 쭉 등을 걸어놓은 거예요. 반짝반짝. 근데 저희 보니까 다 좋은데 그 마구간에 계신 예수님이 너무 추워 보이더라고요. 그냥 애기 거기 말구에 누운 아기 예수님이니까 그냥 여기도 막 다 드러나 있고, 그래서 목사님 예수님이 추워 보입니다. 좀 예수님 좀 따뜻하게 해드리세요. 제가 그랬는데 거기에다 이제 불을 켜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 거기만이 아니고 그 마구간을 전체를 다 이렇게 막 반짝반짝해서 저녁에 카톡으로 사진이 한 장 온 거예요. 보니까 그 예수님 그 마구간을 아주 예쁜 그 등으로 잘 장식을 했는데 보니까 얼마나 그 반짝반짝하는 모습이 그 예쁘고 참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빛이 들어가니까, 그 불빛이 딱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어둠을 밝히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고, 또 이 빛은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는 것 같아요. 여기도 예쁘게 성탄 트리가 장식되어 있지만 여기 불이 들어감으로 반짝반짝 빛날 때 더 아름답게 빛을 비추게 되지요. 그 오래전에 그 전등이 발달되지 않던 옛날에는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릴 적에도 뭐 촛불을 켰던 일도 좀 자주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보다 더 훨씬 이전에 정말 그 전등빛이 없던, 그래서 화롯불이나 또 뭐 호두기름 등잔불, 또 횃불을 사용하던 그 시대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불편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저 에치서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오래전에 몇백 년 전에 그 밤을 연구했는데 그때 그 깜깜한 그 어둠의 그 모습들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사람들이 밤길에 막 웅덩이에 빠지고 또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지고 또 담에 코가 부딪혀가지고 이 코가 깨지는 사람도 있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걸핏하면 이 어둠의 범죄들이 막 기승을 부리면서 도시가 불타고 도둑질과 살인이 벌어지는 일들이 이 깊은 밤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밤이 되니 법이 맥을 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2000년 전에 오셨죠.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세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깊은 어둠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이 천지의 모습은 깊은 흑암이었죠. 깊은 흑암, 혼돈과 무질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세상이 극도로 타락하고 어두워진 그 깊은 어둠, 바로 그 어둠의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이제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빛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6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자면 2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였지요.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여기에서 이 흑암은 호세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흑암은 바로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그 모습은 죄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죄로 가득한, 이 죄가 있는 곳에 고통이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한 고통과 죽음 가운데 거하던 그곳에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참빛이 임함으로 이 깊은 흑암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죄와 사망을 극복하시기 전에는, 정복하시기 전에는 우리 인간은 흑암과 그로 인한 고통과 죽음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어둠을 예수님께서 물리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사망의 그늘진 땅에 큰 빛이 임하신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어둠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둠의 시간을 보냅니다. 가난의 어둠, 또 절망의 어둠이 있습니다. 질병의 어둠이 있습니다. 허무의 어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빛을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이 절망과 허무와 이런 어둠을 물리칠 빛을 찾아 헤맵니다. 그 빛은 재물과 또 영화와 부귀와 공명, 그 권세, 쾌락이라고 하는 그 빛을 쫓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그 빛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참된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 불꽃놀이와 같이, 여러분 불꽃놀이 보시면 밤에, 깊은 밤에 이 불꽃놀이 보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꽃이 활짝 피고 정말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에게 소망의 빛이라 생각했던 이런 세상의 그 빛은 우리에게 진정한 빛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급작스럽게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다시 깊은 어둠 가운데 우리는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빛이라는 것이죠. 무엇이 참빛입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참빛이라, 사라지지 않는 빛. 예수님에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어둠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어둠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로 인한 그 어둠을 다 물리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 그가 찔문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를 둘러싸고 짓누르던 이 어둠은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던 짙은 어둠이 물러감으로 이제 우리는 그 빛 안에서, 그 소망 안에 거할 수 있었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십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마다 광명한 세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그 한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인생의 어두운 심령에 밝은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느니라. 오늘 우리의 어두운 심령 가운데 여러분 빛이 임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깊은 어둠으로 인해 춥고 두렵고 떨리고 외롭고 고독하고 아픈 삶 속에 주님의 따뜻한 그 빛이 임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역사가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이 예수님의 그 빛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교회 강단에 이렇게 예쁜 성탄 트리에 빛을 넣은 것처럼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주님의 그 찬란한 그 참빛이 비추심으로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따뜻하고 행복한 교회, 춥고 손이 시리고 발이 시리고 몸이 떨리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정말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9시 11시 예배 전에 우리 세 분 권사님이 기도받으러 오셨는데 제 방에 딱 들어도 여기는 왜 이렇게 뜨거? 좀 그 불 좀 떼놨어요. 보일러를 따뜻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우리 교회가 모든 곳이 주님의 사랑으로 왜 이렇게 뜨겁지? 왜 이렇게 따뜻하지? 다 움츠렸던 우리의 어깨를 다 펴고 우리의 굳었던 얼굴도 좀 활짝 좀 펴지면서 그 빛이 주님이 주시는 그 빛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빛이시지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또 창조 따로 하셨어요. 몇째 날에? 아무째 날에. 아무째 날에. 넷째 날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아니 해와 별과 달도 창조하셨는데 왜 또 빛을 만드셨나?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왜 빛을 만드시고 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을까? 결국은 그 빛에서 오는 건데 햇빛에서 달빛에서 왜 또 빛을 만드셨지?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먼저 창조한 이 빛은요, 넷째 날 창조했던 해와 달과 별, 이 광명체와는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날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은 이 광명체로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낮을 해로 또 밤을 달로 주관하게 하셨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이 첫째 날의 빛은 그런 빛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합니다. 이는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라 빛의 근원, 그 자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 세계의 생명을 공급하는 에너지원, 이 빛인 것입니다. 이에 반해 넷째 날 창조하신 이 광명체로서 이 해와 달과 별은 마오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빛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빛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빛을 발하는 발광체이죠. 그러므로 첫째 날 창조된 빛은 해와 달과 별과 같이 하늘에 떠서 땅을 밝혀주는 그런 발광체가 아니라 태초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벗어나게 한 그 빛의 근원 그 자체이며 모든 질서의 근본이 되는 그 근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구나 이미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빛의 근원이에요. 그 빛으로부터 해와 달과 별이 발광체에서 빛을 또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란 것입니다.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은 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빛과 생명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첫째 날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었다는 것은 생명이요 빛 되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가, 누가,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나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비추심으로 이제는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잘 연결되어서 주시는 생명의 은총과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기선이 연결되어야 전기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전화선이 연결되어야 통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과 연결될 때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 생명 되신 예수님과 잘 연결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생명도, 나를 떠나서는 행복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으나 사나 꼭 예수님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떨어지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도록,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말로만 연결합니다,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너희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주님은 그렇다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이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앞에를 잊어버려요. 그렇지, 예수님께서 그랬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으니 기도해야지. 왜 안 주세요? 성경에 보니 뭐든지 원하는 대로 주신다 했잖아요. 앞에를 읽어야죠. 전체를 봐야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온전히 연결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또 다음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소망의 빛이십니다. 9절에 보니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항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나 마을에 꼭 있어야 될 것은 바로 등대이지요. 등대는 어부들에게는 길잡이입니다. 희망입니다. 어두운 바다에서 배를 몰고 항구로 돌아오는 어부나 이 선원들에게 있어서 등대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거친 바다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다 항구로 돌아오는 어부들 향해서 그 비추는 등대의 그 불빛은 이들에게는 희망의 불빛인 것이죠. 제가 지난 월요일 퇴근 시간에 승용차를 몰고 길을 보고 오다가 이 고대병원 앞 그 사거리라고 해야 되겠죠? 뭐 사거리인데 거기에서 갑자기 차가 서버린 거예요. 6시가 좀 넘은 시간이, 퇴근 시간인데 너무너무 당황스러워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막 기아를 넣어보고, 이 변속기아인데, 자동기아인데 안 들어가요. 막 뒤에 차들이 왜 안 가냐고 빵빵대죠. 비상등 켜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험사를 전화했죠.
나 지금 고대병원 차 갑자기 섰어요. 이거 좀 빨리 좀 와달라고. 그때는 지금 미아 삼거리에 있어서 가더라 한 40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줘? 그냥 뒤에 트렁크 열어놓고 그냥 비상등 켜고 있으래요. 그리고 112에 전화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112. 그래서 112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112에서 한 10분 있으니까 오시더라고요. 경찰차가 반짝반짝 사이렌 소리 오면서 막 반짝반짝 오는데 평상시 같으면 제가 놀래가지고 또 내가 뭐 잘못했나? 근데 그때는 그 빛이, 그 소리가 복음 소리처럼 들린 거예요. 나를 위해 온 거예요. 나를 위해. 그러니까 경찰 두 분이 오셔가지고 차가 불러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옆에서 그 차를 붙들고 밀어서 저 갓길로 세워 놓고 이제 좀 후에 그 이제 보험사에서 견인차가 와서 견인해 갔는데 뭐 변속기어가 뭐 나갔다고 그래. 그 경찰차의 그 불빛, 그 사이렌 소리가 저에게는 복음처럼 느껴지는 거죠. 막 진땀이 나는 거 아니에요. 차들이 보세요. 6시에 그 퇴근 시간에 차들이 쫙 서 있는데 오도 가도 못 하는데 이걸 그냥 가만히 가지고 좀 잃어버리고 마스크 쓰고 있었어요. 마스크 쓰고 이러고 있습니다. 한 30분 있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그때 그 경찰차의 그 페트롤카의 그 사이렌 소리와 그 불빛은 저에게는 희망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소망의 빛이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소망을 잃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방문했을 때에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 만나 주셨어요. 뭐 바디메오 하니까 그 이름 같지만 이름도 아니에요. 아들이란 뜻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고요. 그냥 거지, 소경. 그런 여러분, 이 거지, 소경, 이름도 없는 이 사람, 그 사람의 그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도 보지 못하죠. 당시의 그 상황 속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만큼 불합리한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까? 죄의식도 있고요. 열등감이 있죠. 경제적으로도 궁핍해서 거지 구걸합니다. 그가 사회적 상황에서 겪어야 됐을 상황을 미루어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목숨이 아니에요. 이런 바디메오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이 맹인은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가 눈이 열렸어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그의 삶에서 새로운 소망을 얻습니다. 죄의 고통에서 죄 사함의 소망을 얻습니다. 질고의 고통에서 소망을 얻습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부활의 소망을 이룹니다. 멸시와 천대에서 위로와 인정의 소망을 이룹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에 우리의 절망을 극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바다에 떠 있는 배는 결코 비바람에 꺼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이 등대 불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항해가 잘 될 수 있고 마침내 소원의 항구에 다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오늘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어요.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했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오늘 이런 자녀된 권세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빛이십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을 통하여서 주시는 소망과 기쁨의 풍성한 은혜가 이 대림절을 통하여서
경험되고 고백되고 증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에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시고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오늘도 그 풍성한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찬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303장 1절 찬송하고요.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 함께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주간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살아가신 은혜여 고배로 이르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이 거룩한 예전에 초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식탁에 참여한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소망의 기쁨과 위로의 은총을 주십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십시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저희를 이 귀한 식탁에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식탁에 참여함으로써 주님과 함께하게 되며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이 성찬의 성령으로 임재하시옵소서. 주여,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시여, 이 성찬을 통해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감사드린 다음 떼시며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 떡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잔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한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이 되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떡을 받으셔서 잠시 기도하고 기다리실 후에 함께 고백하고 나누겠습니다.
이 떡은 우리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이 잔은 우리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축복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저희들을 이 거룩하고 신비스러운 예전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연합하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이 주의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시간 봉헌 예물 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 3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또 11조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귀한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복으로 풍성한 가정과 기업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범사의 감사, 첫 새벽, 건강 지켜주심, 성경 통독, 또 쾌유, 월정 헌금으로 드립니다. 감사의 풍성한 은혜가 더 넘쳐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선교 헌금과 장학 헌금으로 드립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한 예물과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 헌금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온전히 쓰여지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45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결된 귀한 삶을 통하여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